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 한번 더 시작. 소망의 하나님. 아멘. 교회가 하는 일은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결여된 예배는 겉모양으로 예배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임할 때 언제나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의 초점은 강한 형제가 약한 형제에 대하여 언제나 생각하고 공손히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그건 뭐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면서 이 사람과 사귀면 내게 어떤 득이 있을까 하고 사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서 어떤 도움이라도 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것이면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1년에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금액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됐어요. 1년에 얼마를 우리 나라 민간이 합쳐서 얼마라면 약 6조를 합니다. 6조를. 대단하죠. 국가적으로 또 민간이 우리 개인이 하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그다음에 세이브 칠드런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나라적으로도 하고 우리 국민적으로 하는 총 금액이 6조가예요. 6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혀요. 그런데 예전에 1950년에 우리 6.25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53년째 3년 동안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세계 최빈국이 됐어요. 그리고 50년을 지나서 지금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1년에 6조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한반도, 그것도 반에 잘린 이 자그마한 나라가 영토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나라죠.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작은 나라가 1년에 6조를 한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예, 세계 유엔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미국의 원조로부터, 미국의 교회로부터 전 세계의 사람들의 원조를 받던 나라입니다. 사랑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사랑을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정말 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랑을 받던 나라가 이제 사랑을 주는 나라.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것이면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참아주고 기회에 닿는 대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약한 자 앞에서 약한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거에서의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고 내가 강하지만 약한 자와 같이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심령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게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처음 모습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이웃을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 것이요.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망에 몇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소망하는 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소망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하는 대로 혹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할 때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망하는 것을 얻고 보면 참 만족이 없을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얻으면 만족할까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단 사원으로 있던 사람이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회사 주력이 되고 사장이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참 만족감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호위병에 들렸습니다. 상하로 의자를 만들고 그 위에다 금으로 입혔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값지게 만든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 재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그 솔로몬의 결론, 인생 말로의 한 말이 있어요. 그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도 그 인생 말로의 그 결론은 뭐냐?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세상의 소망이란 밑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 얻어놓고 보면 거기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란 성취되어 어느 정도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안개처럼 보이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소망이에요. 지나가는 소망입니다.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최재천 교수. 이분은 그 사회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명 가진 사람들의 그 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전임 교수가 지도 교수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던 최재천 그 학생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분을 저는 돕고 싶은데 본인이 정작 교수가 되고 힘이 있을 때는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한번 물어봤대요. 임종전에 이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임종전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기 전에 그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준 게 있으면 그 당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면서 생각할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석좌 교수로 이제 임기가 보장된 석좌 교수가 됐는데 이제는 임기가 보장된 교수가 됐는데 내 은혜를 그 교수님한테 입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무보수로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가서 곳곳에 있는 작은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내가 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방학이면 방학, 주말이면 주말 시간 날 때마다 이 최재천 교수님은 자비로 또 무보수로 전국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찾아가서 다 특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했냐면 20년을 한 거예요. 20년.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거의 20년을 하고 이제 결론을 얻고 너 이제 은혜를 많이 갚았다 하면서 또 그러나 아직 내 어떤 이 강의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이 유튜브를 연 거죠. 유튜브를 열어서 이제는 20년 했지만 또 유튜브를 열어서 이걸 또 이제 접하는 거죠.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인가요? 그 손석희 그 질문들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정신이 뭐냐? 바로 이거죠.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사랑을 줘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에 완전히 세계 최고 빈국이었다가 그때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당시에는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놀라지만 이디오피아 있잖아요. 지금 최빈국인 이디오피아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우리나라에 고아원을 세워줬어요. 이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세계 6조를 기부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대단한 나라가 되고 그 집 바로 사랑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미국이 우리에게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미국의 지도층들이 또 교회면 교회 또 교수면 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난한 학생들이 갔을 때 그들 다 보듬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어린 아기는 미국에서 많은 이단에 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키웠어요. 그래서 미국 위대한 것은 그 면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악한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미국이 지금 있지만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해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낭백해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닭입니다. 닭은 뭡니까? 배가 이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게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 이게 땅에 이 바닥 밑에 이게 가라앉히는 도구거든요. 그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닭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편집부가 불어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닭이라는 거예요. 이 닭이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걸려있을 때 절대로 요동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살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기초요, 소망을 세우시는 분이시요, 우리 소망의 대상자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시련과 역경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다 소유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소망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만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과